오늘 우리 설교의 단어는 창조성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창조성. 시작. 창조성. 다시 한번 자기를 향하여서 창조성.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창조성.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핵심적 단어는 창조성입니다. 동물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양쪽 모니터가 너무나 많이 울려요. 조금만 볼륨 줄여줄래요? 이 창조성, 창의성이라는 말은 조금만 더 줄여주시죠. 너무 울려요 지금 간단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여러분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창조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창조해 가며 발견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카메라로 좀 줌해 주시겠습니까? 리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교보문고에서 사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했던 습관이 영성이다. 영성이 습관이다. 그 책과 이거는 여러분 경영학 책입니다. 리부트.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에서 나오는 단어죠.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완전히 리부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쓴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끼리 무슨 말 합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안 끝납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옛날이 그립습니다. 다 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윤득형 목사님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윤득형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건소에서 일하는 많은 전문인들을 아는데 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가을, 겨울쯤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 그래요. 한두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겁을 주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을 제가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아주 명강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건가를 기다리지 말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즉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하나의 혼돈을 가져왔다. 우리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처절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나 이 책의 결론에 제가 아주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제가 대학교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청와대 안채에서 혼돈이 왔습니다. 국가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독재,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두환이라는 정권이 여러분 군사 무기를 가지고 광주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대학원 1학년생이었어요. 저는 광주 그 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미국에 연주하러 갔었습니다. 난 미국의 UCLA 대학 가서 광주에 있었던 그 일을 잡지로 리얼하게 봤어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 다 혼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주의가 오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혼돈 뒤에 또 하나의 질서가 오듯이, 마찬가지
이 어둠 속에, 이 혼돈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했어요. 무질서.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질서에 또 하나의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뒤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혼돈 속에 무엇인가 정답이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시면서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옆에 노트를 꺼내놓고 볼펜을 꺼내놓고 잘 적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묵상하면서 설교 마쳐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 리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조적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어울리냐 그 얘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물어보겠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어울리냐? 나 새로운 거 창조했어. 나 새로운 거 발견했어.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새롭다. 창조적인 단어가 정말 사람에게 어울리냐 그 얘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잠언에서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를 다 읽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해 아래, 해 아래는 저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밑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야 밑에서 볼 때 그 뜻이에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사람들은 발견해가지고 누리고 있을 뿐이다. 누가 발견했냐? 정말 그 사람이 발견했냐? 그 사람이 발명했냐?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찾아내서 사용할 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 오픈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 것을 예비해놨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지금 새 것을 만들고 준비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 안에다 심어놨다. 너 그거 발견해내라 그 얘기예요. 네가 찾아가라 그 얘기예요. 너 인생 너 팔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의 창조성은 뭡니까? 사람의 창조성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것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창조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오늘 스크린을 보고 계신 우리 젊은이들, 반드시 이 구절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 한 센텐스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를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나이 들어서 그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아직
내 인생의 신비로운 비밀을 모를 때에, 아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모를 때에, 창조주, 너를 위하여서 창조주, 이 대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비밀을 갖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너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내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 너를 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젊은 청년의 때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는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 인생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2절 말씀 보십시오. 나 해와 달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뭐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은 누가 지킵니까? 노인들이 지켜요.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머리 떨고 손 떨고. 저도 손이 많이 떨려요. 노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면, 뭐죠? 맷돌질이 밥 먹는 거 위아래 맷돌 가지고 여러분 돌리면서 밥 먹는 이야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 얘기하는 거죠. 밖을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여러분 노인대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 안 합니다. 문 다 닫혀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인네 대보세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새벽에 다 깨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절 말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섭죠? 옛날엔 방방 날아다녔는데 징계도 무서워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뭐예요? 머리카락이 하얘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들 힘도 없어질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러라, 이 얘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청년들이요, 창조성,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 창조성,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늙은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잘 노트 정리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창조성은 어디서 왔는가, 그 얘기예요. 창의성을 키워라, 창조력을 가져라,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성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인문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에서 인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로 명칭해 놨습니다. 좀 전문적 용어죠. 인간학이죠. 호모사피엔스, 잘 아는 이야기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이름이죠. 생각하는 사람. 무슨 뜻이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인생은 영원할 것인가? 죽음 뒤에는 무엇일 것인가? 여러분, 동물들이 그런 생각합니까? 이걸 인간의 기본적인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요, 호모파베르. 호모파베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인간들의 이름이 호모파베르.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 갖고 여러분 도끼를 만들고, 돌을 갈아가지고 도끼를 만들고, 망치를 만들고, 무엇인가 사람은 손을 갖고 자꾸 무엇인가를 만드는 존재다 그러겠죠. 창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생각한 것을 만들어서 이루어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엔조이하면서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놀이, 내 삶 속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집 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둥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바위 밑에, 나무 밑에, 그저 이런 데 숨어서 사는 게 다 동물들이지, 말짱하게 여러분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놀이하면서 사는 것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학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이름을 호모 로쿠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 말은 뭐죠? 여기서 말은 랭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의사, 내 뜻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만든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살 즐거움, 그 기쁨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말하고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저를 보시죠. 이 네 가지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기본적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5차례에 걸쳐서 강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만들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이미지, 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리의 펑션대로, 우리의 기능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펑션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인간도 삼위일체로 만들자. 영과 육과 혼의 존재로 만들자. 그 영과 육과 혼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능을 따라서, 잘 들으십시오. 오늘 질문이죠.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속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 사건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펑션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영은 성령과 교통하게 돼 있고, 육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사람이라고 제 기능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가 막힌 것을 지금 창조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므로, 하나님과 교류하심이 안 되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 어떤 반짝 튀는 아이디어,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성 속에 그것을 내가 발견해가는 재창조, 레크리에이션.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일 뿐이죠, 우리는 크리에이션이 안 돼요. 그걸 발견하는 게 창조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성경 9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28절 말씀 때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려면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로구나. 그거를 캐치하고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창조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 보시죠. 난 제일 싫은 사람이 늘 그런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 늘 했던 대로 하는 사람, 5년 있다 10년 있다 만나봐도 또 그 얘기, 또 그 사람. 창조성이 없는 사람 진짜 만나면요 답답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늘 하는 이야기가 부정적이고 늘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창조성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New Life, 새 사람이 되어라, Born Again. 바울이 매일같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노라. New Life, 매일매일 새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더라.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다 그런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하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성을 가지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지를 못해요. 창의성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했던 거, 지금의 환경, 가난했던 거, 나의 연약함, 그것이, 그 생각이 자꾸 여러분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네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네게 이제 나타내고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아가겠습니다. 희망을 캐는 개척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하나님, 그런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놨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정복자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고 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 보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었습니다. 들으신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2살 나신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님이 특강하는 것을 제가 화요일 날 듣고 수요일 날 그 설교에 제가 적용했어요. 102살이에요. 지금도 강의가 들어오고 지금도 특강이 들어오고 지금도 유명 회사에서 여러분 특강 강사로 모셔가고 102살이신데 어느 패널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가지 운동을 지금도 매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수영이래요. 대박. 육적인 건강도 그렇게 지켜가지만 지금도 책을 보고
2년 전 100살이 넘었을 때 그때 기념하기 위해서 99살부터 쓴 책, 인생을 100년 살아보니, 이 책이 있어요.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야, 누구는 100살이 돼도 청년처럼 사는구나. 누구는 청년이 돼도 꼭 100살 나가지고 죽을 사람처럼 사는 거로구나.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창조성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게 그렇게 꽝꽝 묶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창조성을 줬는데 너도 나를 찾아오기를 바란다, 발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창의성은 어떻게 해서 계속 움직이고 창의성다운 창의성이 역사되어지는가?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 창의성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나는 그냥 남이 하는 거나 하면 돼, 나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거나 하면 돼. 아니에요. 저희 딸 찬이가 카톡 올 때마다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너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다. 무슨 일이 있다고 여기서 미국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창조적으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세 가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하게 이 단어가 다 S자로 시작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센스입니다. 센스, 느낌이에요. 느낌. 저 사람 참 느낌이 뛰어난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죠. 느낌을 자꾸 갈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저는 청년부 설교하면서 단어를 많이 바꿔가려고 애써요. 성령 충만보다 여러분 느낌, 영적 느낌, 센스, 필링. 여러분 연애하면서 데이트 해봤지만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센스 없는 사람이야. 결혼하지 마. 느낌 없는 사람 정말 꽝이다. 사람도 느낌이 맞아야 돼요. 사람도 좀 센스를 알아야 돼.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머리가 센스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창조성이 개발되려면 하나님 눈빛만 봐도 알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뭘 원하는지 알듯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면 여러분 영과 영이 통하는 영적 센스예요. 느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무엇으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뭘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창조성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느낌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닉네임이 지혜의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냥 성령 충만이 막연한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를 똑똑하게 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창조성을 막 여러분 개발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의 생각을 여러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기가 막힌 여러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여러분 분별이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나하고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과 정면으로 승부해야 될 것과 돌아가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내 안에 있는 지혜의 영이에요. 느낌이 있구나, 저 사람. 하나님과 느낌이 같구나. 하나님의 느낌이 저 안에 있구나. 즉 성령 충만이에요. 젊은이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물질 부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누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하나님 영적 센스가 있게 해주세요. 느낌이 강력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센스, 감각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이 창조성과 무엇이 여러분 직결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나를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다음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명강사에게 강의를 들어도 생각 안 나면 다 꽝이야. 생각 안 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가 나를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이 써먹어야 될 때 딱 생각나게,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것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언서에 뭐라 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떨리고 창틀이 어두워지고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피고 맷돌이 다 망가져 버리고 사람이 누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죄송합니다. 노인들을 제가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은 청년의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필링이 아주 예리해서 그 영이 너로 하여금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영이 너로 하여금 내 길을 보게 하고, 그 영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굉장히 창조적이구나,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셨어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령은, 잘 들으세요, 성령은 방문이 아니라 거주해야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했던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예? 성령은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해비테이션. 성령은 잠깐 방문했던 기억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해비테이션, 나하고 같이 함께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집 속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난 젊었을 때 기도원 가지고 성령 충만했었어. 그 얘기 지금 하면 뭐 하는데요? 지금 그분이 나를 떠나가 버렸는데, 그분이 지금 내 집에서 방 빼, 너 나가.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방 빼세요, 나가세요. 예수님도 성령도 나도 너하고 같이 함께 못 살겠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다닙니까?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여러분,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S. 이렇게 돼야 여러분은 굉장히 창의성과 창조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sympathy.
우리 교회가 많이 쓰는 말이죠. 공감.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마을 교회의 큰 로고와 이름이 공감 예수마을로 바뀌었을 때, 이야, 진짜 기가 막힌 단어 썼다. 기가 막힌 단어 썼다. 여기 장명소 요 근처에 많은데 여러 군데 다 알아봤나? 공감이라는 말,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요? 이 공감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센스는 영적 분야이고 공감은 마음적 분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 사람과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예? 목사님 보세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가시입니다. 말이 가시예요. 저렇게 뭐가 품지를 못합니다. 넉넉하게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편에 서보지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지적만 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를 뭐라 하냐면, 아, 저 사람에게는 공감대가 없구나, 굉장히 날카롭구나, 가시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창의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책을 쓴 여자, 제가 서론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대요. 공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공감 못하는 사람은 지적만 합니다. 지적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3요소는 뭐죠? 마음의 3요소, 하나님도 마음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3요소, 지, 정, 의가 마음의 3요소예요. 지적이고 정적, 희노애락이 있고 의지적, 결단할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자,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의 공감은 누구와 먼저 공감하냐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목사님도 자식들이 있고 여러 청년들 다 제 자식 같은 나이지만은 제일 부모가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마음을 공감해 줄 때야. 먹을 거 포장해서 갖다 주고 선물 부러움이 하나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제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구나. 그거를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저를 보세요. 두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저거를 겸손과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구절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겸손과 섬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 남을 보살필 줄 아는 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의성을,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쭉 나오면서 겸손과 섬김이에요. 겸손과 섬김을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마음은,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는 창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독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과학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기계를 만들어버려요. 사랑이 없는 노동은,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거기는 창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느니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죠? 한때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살균 가습기 사건. 살균 가습기 사건. 그것이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모 회사는 살균 가습기와 그 세제를 개발해서 무엇인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먼 훗날에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2020년 8월 21일 지난주까지 살균 가습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계해서 발표한 인원이 죽은 사람만 1,559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언더 15세 이하 아니면은 노령 환자들 병원에서 가습기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창조일까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 나는 뉴욕에서도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성공했어요. 올바른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올라섰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절대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옵니다. 절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오는 이유는 중국은 인본주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가짜 천국. 이 네임이 중국이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가짜 만두, 가짜 계란,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데 계란하고 똑같아요. 후라이에도 맛도 똑같고. 인간 납치, 납치해서 인간의 장기를 마음대로 여러분 잘라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부강하게 산다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 그 나라는 종점에 가서는 흥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이야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죽여버리는 독입니다.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진정한 창조는 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파시, 공감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그런 낮아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심어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개발시키고 창조성 있게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3S의 세 번째는 시너지예요. 시너지. 극대화시켜야 돼요. 극대화시켜라. 극대화는 육적 문제죠. 육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창조성이 내 안에서 이것이 극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10개를 만들어낼 줄 아는 자.
나는 기도를 10가지 했는데 응답은 100가지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자, 그게 창조성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시키는 것만 딱딱하는 사람, 더 답답해. 셋째, 시키는 것 시켰는데 그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 알아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 차게 하고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극대화, 시너지 효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 얘기죠. 극대화시켜라, 극대화시켜라. 난 이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나이는 나보다 5살 밑인데 똑똑하기로 말할 데가 없고 생각이 상당히 창조적이고 상당히 공부 많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